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 8번을 추구하고 발표하고 교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거룩하게 분별하시고 최고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더 누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다시 보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8번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영광스럽고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과 누림을 가짐.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과 누림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영광스럽고 탁월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전하신 에드마 형제님이 처음에 서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제목, 주님께서 주신 제목을 위해서 개요를 준비할 때 주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말씀,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내용을 이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주님께서 주신 제목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전체, 이번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 메시지 8번은 마지막 메시지인데 전체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삶. 네, 여기 전체 제목도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메시지 8번도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이게 같은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 8번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과 누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로마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로마자 1번은 이사야가 본 이상,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죠. 또 로마자 2번은 누구예요? 다니엘이 본 이상. 로마자 3번은 사도 요한이 본 이상. 로마자 4번은 베드로가 본 이상. 그리고 로마자 5번은 적용. 새 예루살렘에 대한 거죠. 적용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로마자 1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선포해 보실래요? 낙심 있었을 때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 아멘. 자, 로마자 1번을 보면 이사야가 나오는데 이사야는 낙심하고 있었어요. 이사야는 낙심해 있었을 때 뭘 봤어요?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봤다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왜 낙심했을까요? 우치의 왕이 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죄로 가득하고 부패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함께 뭔가 해보려고 했던 우시아 왕이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예, 그게 BC 740년경이에요. 죽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시작을. 그래서 그가 낙심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다니엘은 포로 가운데 있었죠. 포로 중에 있었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고 이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죠. 무인도잖아요, 반모섬.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환경은 아주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고 환경이 어려울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낙심하게 된 것이 이사야서 5장 20절에 여기 소개했잖아요. 2번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이들, 그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둠을 빛에 두고 빛을 어둠에 두는 이들, 쓴 것을 단 것에 두고 단 것을 쓴 것에 두는 이들에게 뭐예요?
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악한 상황을 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백성의 반역, 죄악, 부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주님이시자 왕이시자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리스도, 주님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가 여전히 영광 가운데 높이 올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자, 오늘날의 상황을 보시죠. 오늘날의 상황도 이사야 시대의 상황하고 뭐 50보 100보예요. 보십시오. 온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3년 동안 아직도 안 끝났죠. 전염병. 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언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 때문에 아주 온 세계가 지금 초긴장 상태잖아요. 예. 이런 전쟁,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이런 부패, 이런 것들 볼 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망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에 대한 그 신뢰가 없어지니까 사람보다 뭐예요? 반려동물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보면은 공원에 이렇게 가보면 점점 더 반려동물을 끌고 다닌다고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같이 거니는 산보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그 이사야 시대나 이 시대나 비슷한데, C번에 보면 누가 읽어보실래요? C번? 이사야가 본 분은 그리스도였다. 네. 이런 와중에서 이사야가 뭘 봤어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영광 가운데서 높이 올린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예. 예,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요한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생활과 일을 설명할 때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말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2장 41절의 이 말씀은 6장에 있는 이사야의 이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제 그걸 봤잖아요, 하나님을. 그거를 이제 인용하면서, 이게 아주 역설적인데, 이사야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6장에 쭉 보면.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사야가 아뢰기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성들이 황폐하게 되어 주민이 없고 집에도 사람이 없으며 그 땅이 황폐하여 황무지가 될 때까지다. 이게 뭐예요? 결국 포로로 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런 반역하고 배역하고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제 거꾸로 막 그냥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아니라고 이 형편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벌써 이제 이사야에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는 뭘 봤어요? 그리스도를,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려면 C번에 2번 보면요, 로마자 1번에 10번에 2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려면 우리의 뭐를 사용한다고요? 영을 사용하여 이사야의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주님께서 우리의 내적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심으로 우리의 눈먼과 질병을 내적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D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긴 옷은 주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인성을 통해 표현되는 그분의 미덕의 광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의에 근간 거룩함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이상을 본 결과 이사야는 종결되고 죽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화가 있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한다고 얘기할 때 슬랍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타고 있는 숯을 갖다 입에 대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능을 상징하는데 이 구속은 십자가에 성취되고 심판하고 태우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그 영, 거룩하신 분에 의해 적용되는데 입에 대고 결국은 어떻게 깨끗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깨끗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신성한 영광은 연기로 상징되고요. 거룩함은 스랍들로 상징되고요. 6장을 얘기하면 이사야 주님의 인간 미덕들은 뭐야? 그분의 옷자락으로 상징된다고 했습니다. 신약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요소와 생명과 본성을 받아들여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3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 자신을 더욱 혐오하고 더욱 부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주님을 보고 그분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럴 때 그 빛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자신을 보게 될 때 자신의 더러움을 알게 되고 돌이키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욥기 42장 5절 6절을 볼 때도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예, 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사야처럼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보배로운 분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은 다니엘에게 감상과 위로와 격려와 안정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네.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어요. 예. 그게 다니엘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죠. 본 이상인데, 여기 보면은 지극히 보배로운 분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은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감상, 위로, 격려, 안정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육신 되기 전에. 예. 그런데 A번은 제사장으로 나타났고요. B번을 보면 왕의 직분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이제 10장 5절이죠. 왕으로 나타날 때 백성들을 다시 금띠로 상징된 신성 안에 있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했어요. 정금띠를 띤. C번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귀하게 여기도록 녹주석 같은 그분의 몸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보배로움과 존엄함을 가지고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최현대신 그리스도께서 신성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시며 하늘에 속하심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이제 F번의 1번을 보면 세계 정세 전체는 하늘들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들이 다스림 안에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시고 모든 곳에서 첫째 위치를 얻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신다고 했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시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F번의 3번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심과 전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서 환경을 사용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 전부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기 이제 금년이 몇 년도입니까? 2023년도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2023년. 그건 뭘 얘기합니까? 세계 234개국 78억 85 인구를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인간 정부를 산산이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다시 오셔야 안 오셔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으뜸으로 삼고 또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시고 으뜸이 되실 뿐 아니라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골로새 1장 17절 18절에 바울이 쓴 편지에 나오는 것이죠.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많은 환경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류의 소망,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데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요한은 그의 영안에서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금 등잔대들 사이를 거닐고 계신 것에 대한 이상을 받았다. 이 이상을 통해 요한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신 것을 보았다. 아멘. 자, 요한이 지금 어디서 봤어요?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영안에 있을 때 이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요한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이 뭐예요? 이상이 없는 백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어요. 방자에 행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한을 벗어 던진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상은 하나의 우리의 목표라고 볼 수도 있고 삶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예요? 바울이 본 이상,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바울이 뭘 봤습니까? 그리스도를 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일생 동안 바울은 이상을 따라서 그는 살았습니다. 여기 이제 8주 4일째 보면요. 7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등잔대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금띠를 띠고 계신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A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은 인성을 지신 그리스도이시고 금띠는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사랑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은 10장에서 허리에 금띠를 띠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뭐예요? 1장에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산출하신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금띠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힘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금에 속한 이 힘이 그분의 사랑에 의해 그분의 사랑으로 발휘되고 유발되어 교회들을 보양한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네. B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들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를 돌보시며 보살피신다. 아멘. 자, 지금도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고 계십니다. 보양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아주 놀라우신 분이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교회의 머리로서 또 왕중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교회를 돌보시며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등잔대들의 등잔들을 손질하심으로 적합하게 하시며 우리를 보살핌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비번에 보면요. 비번의 비번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에 보살피는 분위기를 누리면서 보양하는 생명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그 2번에 그리스도는 등잔들의 심지를 정돈하시면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데 방해되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내신다고 했습니다. 잘라내신다고. 이것이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대제사장들 하는 일들이에요. 자, 이게 심지가 있잖아요. 등잔대에 이제 심지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태우면 뭐예요? 심지가 검게 타지요. 그래서 매일 그것을 기름을 또 채우고 심지를 갈아 끼워야 돼.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냄새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지역이나 소그룹에서 검은 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게 되죠. 냄새가 나게 되죠. 근데 그런 냄새나는 심지가 생겼어도 필연적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심지를 갈아 끼우실까요? 아닐까요? 결국 갈아 끼우십니다. 어느 시점에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정돈이 되십니다. 이영수 자매님도 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탄 심지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결국 주님이 문을 두드려서 깨워가지고 다시 정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체가 냄새 난다고 해서 가서 지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결국 주님이 갈아 끼우십니다. 정돈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님은 그리스도는 가슴에 있는 금띠로 상징된 그분의 신성과 신성한 사랑으로 교회들을 돌보시면서 보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D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D번. 주님의 일곱 눈은 불꽃과 같으며 지켜보고 감찰하고 살피고 빛비춤으로써 심판하고 주입하기 위한 것이다. 일곱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있어서 완성을 의미하는 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곱 눈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과 운행을 위한 것이다. 눈이 하나예요? 일곱이에요, 여기서? 일곱 눈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주님이 일곱 눈으로 불꽃같이 감찰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지켜보고 감찰하고 살피고 빛비춤으로써 때로는 심판하고 때로는 생명을 주입하고, 그렇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곱 눈으로 감찰한다는 것이 구약의 시편 139편 1절부터 7절에 보면 아주 실감 있게 나오는데, 그게 다윗이 쓴 시인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오 여호와님, 139편 1절입니다. 오 여호와님, 주님께서 저를 살펴보셨으니 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앉고 일어서는 거 다 아셔요? 또 잠자는 거, 눕고 일어나는 것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멀리서도 제 생각을 아십니다. 제가 뭘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임재를 피해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자, 이제 그런 게 유행가 그런 게 있잖아.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거, 내가 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의 눈물, 나의 슬픔, 나의 답답함, 나의 모든 상황, 낙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 일곱 눈으로 감찰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ABCD 2번에 그리스도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다. 주님을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알므로써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이이다.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다. 예,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제 다 보고 계십니다.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들에서 지극히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와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항목들에 대해 말한다. 아멘.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죠. 아주 나서기도 좋아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3번이나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 내 양을 쳐라. 또 한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근심하면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이 양은 병든 양, 물러간 지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실패도 많이 하고 3번이나 막 부인하고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귀한 분이라는 것을 다른 제자들보다도 특별히 베드로는 이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분이라는 걸.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지 제가 주님에 대한 아주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이 특별한 경우 정말 그분이 보배로운 분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A번에 보면 그리스도 자신이 보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B번에는 보배로운 돌로 얘기했어요. C번은 보배로운 피를 얘기하고 D번은 뭐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죠. 또 2번을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F번은 뭐예요? 시련을 통해 보배롭게 입증됐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1장 7절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워서 우리에게 믿음이 시련이 오잖아요. 결국 뭐야?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1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사람 다니엘아. 이제 로마자 5번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로마자 5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 최고의 보배입니다.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으로 조성되어 하나님의 개인적인 보물인 보배로운 사람들, 심지어 보배 자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배롭고 기적적인 구조물인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다니엘서 9장 23절은 뭐예요? 그대가 보배로움 자체인 까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또 10장 11절은 뭐라고 했어요? 보배로운 사람 다니엘이요. 19절은 뭐예요? 보배로운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바로 보배로운 사람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보배로운 사람, 누구요? 보배로운 사람, 누가 되고 싶어요?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요?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배로운 사람, 이렇게 한번 시작, 선포해 보세요. 아멘.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A본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바뀌도록 주님께 빛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온 존재를 우리의 지극히 뛰어난 몫으로 계속 선택하게 될 것이다. 자, 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바울은요, 한때 율법을 지키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배설물. 네,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로 여기고 정말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희 인생 요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의식적 문제죠. 먹고 입고 자고 이런 문제들이 물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고 먼저 구할 것이 교회입니다. 왕국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식사할 때마다 선포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먼저 왕국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매님들은 무엇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시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땅에 속한 모든 재물보다 더 귀히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D본이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인 새 예루살렘은 삼일 하나님 곧 신성한 삼일성이 세 가지 기본 요인으로서 그분께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일에 넣어지시고 그들과 함께 짜이신 것이며 세 가지 기본 요인 중에서 금은 성의 기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의 기반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진주가 나옵니다. 진주는 뭐예요? 성의 문으로서 아들 하나님을 상징하며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벽옥이 나옵니다. 성의 벽옥, 즉 성벽은 영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상이 필요하다. 무슨 이상?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입니다. 이 결국 제목을 보면 나오잖아요. 전체 제목이요. 참다운 교회 성화를 위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영광스럽고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과 누림을 가짐 그러는데 결론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에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성경의 양끝입니다. 비교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장에 뭐가 나와요? 에덴 동산이 있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나오고 하나의 강이 흐르는 네 지류를 흘러가잖아요. 또 뭐야? 세 종류의 재료가 나오죠. 금과 베델리엄과 마노보석입니다. 베델리엄은 진주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에는 건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 한 부부가 나오잖아요. 자,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으로 가봅시다. 거기 보면 이제 거기도 똑같아요. 생명나무가 나오죠. 생명수의 강이 흐르죠. 또 세 종류의 재료들, 금과 진주와 보석이 있죠. 또 한 쌍의 부부가 나오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건축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의 이 재료가 긴 역사를 통해서 결론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건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과 사람의 구성체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구성체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하나님과 사람의 구성체이다.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물질적입니까? 영적인 겁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물질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영적인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다 물질적인 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이상과 계시의 집대성이며 예표와 예언들의 완전한 성취이며 성경 66권의 최종 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종 결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네. 하나님의 경륜의 완전한 성취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매님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 생활이 새 예루살렘의 생활의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 이 양 끝이 하나는 재료가 하나는 건축인데 생명과 건축인데 이제 우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이상을 보여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그 이사야가 본 이상, 다니엘이 본 이상, 누구의 또 사도 요한이 본 이상, 베드로가 본 이상에 따라서 우리 몸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